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우리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5개의 장에 나옵니다. 5개 장이 아니죠. 10개 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창세기 32장에서 33장까지, 창세기 36장, 거기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9장,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실었네요. 창세기 24장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주보를 막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설교 제목도 에서의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서의 3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에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에서는요,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고요. 방금 소개드린 아브라함의 손주이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에게는요, 이제 이삭과 결혼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강구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한 명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2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를 뵌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이, 그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쌍둥이를 낳으면 이렇게 이제 쌍둥이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이 장자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차남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대나 이런 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먼저 나온 게 차남이고 도지 나오는 게 장자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나온 아이가 의학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어쨌든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서를 성경은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에서의 이름이 무슨 뜻? 털이 많다. 참 이거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기들이 많은데 머리털이 많이 없어요. 체이 안 왔네. 체이도 났는데 얼굴 너무 이쁜데 머리털이 없더라고요. 그다음 제 둘째 손주 세아, 아직도 머리털이 없어요. 채원이도 머리털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첫 손주를 낳았다고 가봤더니 머리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 소은이를 낳았는데, 정말 여러분, 머리털이요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기인데요. 나 그런 아기 처음 봤어요. 소은이가. 에서도 똑같았어요.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란 이름이 뭐라고요? 털이 많다.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에요. 누구의 이름의 뜻이 더 나아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나아요. 어쨌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제 머리가 좀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집에만 이렇게 칩거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아요? 여기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이제 죽 한 그릇에 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에서가 결혼을 하게 돼요. 몇 살에 결혼하는지 아세요?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가장 강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 그 족속의 딸들을 둘을 이제
아내로 삼아라. 그 창세기 26장 34절에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아내를 삼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미국 아내를 얻은 거예요. 에서는. 근데 그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염려했어요. 왜?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들 고향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거기 이제 장가를 가는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장가를 못 갔어요. 40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0대 중후반이 되었을 당시에 이제 에서는 막 애도 낳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 엄마 품에서 70대 중반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삭이.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나갈 언약의 축복을 하는데 이 장자의 의무는 팔았죠 이미. 제가 잘못. 아까 장자의 의무를 팥죽 한 번에 팔았고 이제 이삭, 아브라함, 이삭 그 이어지는 복.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언약의 복을 받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요? 야곱이 가르쳐요. 야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일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저랑 했으니까. 몇 살이죠, 권사님? 네. 이렇게 잊어버리시니까 목회자들이 좋은 거예요. 기억하면 정말 힘든 거죠. 77세. 여기 77세 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77세, 오늘날로 말하면 할아버지지. 장가도 못 가니 할아버지가 형에게 쫓겨서 이제 바다나나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오늘은 에서 이야기니까. 그래서 77세 그때 이제 야곱은 갔고 에서는 장가 가서 이제 살림을 살고 이렇게 이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20년 있다 돌아와서 97세 이때 돌아올 때에 야곱을 용서하죠. 에서가 400명의 자기 종들을 들어가서 야곱은 죽일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형이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면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야곱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에서는 용서했어요. 용서.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다 뺏겼고 그런데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에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에서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장 큰 비극을 겪은 사람이라. 오늘 우리 이성찬 형제가 찬양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삶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돔이라는 족속은 그 세일산에 자랐는데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 산악 지역이에요.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 산악 지역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 바위산을 개척하고 여러분 그 세계관 페트라라는 거 아시죠? 그 막 바위에다 뭘 막 엄청난 것들을 다 만든 그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인데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 세일산을 경계에서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멸망할 것이다를 구약 예언서 오바댜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에서 예언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은 실제로 에돔 족속은 나바테아인들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신약에 어떤 민족으로 치부되냐면 이두메라는 민족. 이두메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두메. 예수님 오실 당시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태로 멸망해 버렸어요. 오늘날은 이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은 요르단 산악 지역 그 근방에서 그냥 분포해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나라가 없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서를요 망령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망령된 자. 망령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문 밖에서 짓밟히는 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쩌면 이 에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사냥에서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럴 때 에서가 육체의 굶주림에 극해 닥쳤을 때 어때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안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에서와 이삭이 장성했을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 영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배고픈 거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세상 것에 우리가 막 매달려 있어 하나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그냥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에서가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장자의 명분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지만 이 에서 당시에 누군지 몰라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나는 신랑 되고 너는 신부 되었다.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17부는 온통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신부라는 거예요. 정결한. 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 누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신부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가장 큰 비극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무엇을요? 신부된 거. 신부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거룩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허기졌는데 영적인 것은 필요 없어. 내가 배고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가 왜 뭔 필요야?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지금 있는 게 필요해. 이러잖아요.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세상에서의 배고픔, 그 다음에 내 이 세상의 쾌락, 순간적인 감정,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뭉쳐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배운 국회의원들도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막 의사봉 짚고 막 점프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죠? 그들의 그 생각이요 그 순간에 감정적인 동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 당시에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순간 뭐예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배고파서 지금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당이 있는데 당이 떨어지고 막 배고파서 막 어지러울 때 저혈당이라고 해요. 막 배고프면 막 뭐라도 막 먹어야 돼요. 지금 초코바이 먹으면 당이 올라요. 필요 없어요. 막 먹어야 돼요. 커피? 밀크커피 막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 그런 정도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하늘의 것을 추구했어야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땅의 것, 팥죽 한 그릇에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구원받았어? 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 이제부터 이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것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신앙이나 이런 것을 그런 가치를 내가 두기보다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했던 행동들, 헌금을 걷는다 이런 것만 보고 제가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많은 경우 이제 좀 대적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만큼 많이 당했고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그만의 어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흔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흔적을 무시하고 그냥 내 것만을 막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삶으로 느껴요. 그런데 제가 그 대적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지금 저기 수원에 가면 굉장히 잘 지어놓으셨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엄청 잘 지었고 한 뭐 몇백 명 나오고 굉장히 이쁘게 잘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12월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우리 설교 작성에서 제가 많이 비판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비판한 만큼 제가 회개할 거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도 똑같은 놈이잖아.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목사님을 막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분은요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저는 그때 설교 들을 때 아유 제대로 하시면서 저 얘기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예전에 저처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 딱 결단하고 저게 성공이구나.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예배를 먼저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존경합니다. 집사님 한 분을 존경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세상 일이 먼저면 그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결단하고 이 삶을 사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에서를 어떤 사람이냐 보면 우리 16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명한 자와 그들이 주를 위하여 남자의 명분을 앞에서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은요 에서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그거와 상관관계가 있는 음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가 망령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파죽한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 음행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지 않았던 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간음하고 막 이런 걸 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본질적으로 찾은 것이 음행이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신부가 됐으면 남편 말을 따르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면 공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 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퇴원을 해서 왔는데 집에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머니하고 락고락고 침대 놓고 자는데 엄마가 잘 못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시지만 이게 몸이 크시잖아요. 우리 사모 어머니 몇 번 하다가 지금 정형외과 다니고 있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동정의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일주일 동안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현실은. 지금도요. 어머니 생각하면 다 가서 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찾는지 몰라요. 막 새벽 5시 반 6시에 막 잠자 하나님 엄마보다 3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막 진짜 간절한 기도죠. 옛날에 그랬나요? 내 루틴이? 그냥 하루 뭐 가서 회사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아주 풍만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딴 생각도 하고. 근데 온통 어머니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 교회 생각도 사실 조금밖에 못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저절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복된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세상 것을 막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엔 좀 미안해요. 대표이사가 저에게 회사를 맡겨놔가지고 제가 일 다 해야 되는데 뻑 하면 간다 그러는 거예요. 4시 정도 반대로. 이사님 나는 가야 돼요. 뭔 일 있으세요? 어머니 때문에. 계속 어머니 때문에. 그럼 뭐랄까요? 미쳤구나. 근데 내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 때문에 하면서 제가 하나님 IC 나오면서 하나님 뭔 일 없겠죠? 하나님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데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우리 사모가 요즘 서운할 거예요. 전화 자주 해요. 왜 할까요? 여보, 그러니까 딴 얘기를 먼저 이제 하는 거야. 사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어디 아파?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 뭔 얘기해요? 물론 미안하죠. 요양병원 가면 간단하죠. 근데 제가 일주일 생활하면서 앞으로 저는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좀 교만했던 때 사악했던 마음 깊은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이전보다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하니까 숨을 막 몰아쉬면 하나님 엄마 지금 천국에 보내주세요. 과연 엄마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래요. 힘드니까 엄마 가셨으면 좋겠어. 해봐서 죄책감이 또 회개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해. 하나님이 아팠을 때 지금 하나님 나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했는데 낫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놀러 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막 가고 많아요. 그럼 페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음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신부라면 그 신랑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공으로. 우리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내가 그토록 비판했던 목사님의 말을 오늘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맨날 그러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때 내가 여러분과 같은 회중설이에요. 너나 잘해라. 실질적이긴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셨다. 복 주셨더라고요. 저만이 모르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깊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대 은퇴하고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늦게나마 저는 회개했어요.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가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60이 되니까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원인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
동생을 용서했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요 가만 보니까 결혼해서 살았는데 한 50년이 흘러가서 90살쯤 됐는데 어머, 내 동생이 야곱이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했던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그 아브라함 혈통 그 고향에 있는 그 여기들 그 아내로 삼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90살 가까이 돼서 이스마엘, 누구의 이스마엘이? 삼촌이잖아. 큰아버지, 우리로 알고 큰아버지의 딸. 큰아버지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아요. 아마도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6절에 써 있어요. 28장 6절 읽어보세요. 아, 나도 이제 우리 동생의 야곱을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핏줄에서 아내를 얻으면 괜찮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우리에게 언제인지 몰라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 나중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버스 떠났어. 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점령당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점령당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대부분 안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나를 주인 삼아요. 내가 주인 삼는 아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쌓은 지식이 주인이고 내가 쌓은 삶의 경험이 주인이고 내가 삶은 내 남편이 주인이고 내 아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체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해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자.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 천국에 가신 누구?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무슨 삼박자 비난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꿈과 비전 믿음의 말 선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서 내가 살다가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전자를 택하실래요? 후자를 택하실래요? 괜찮죠? 저는 옛날에 전자를 택했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 막 성경 지식으로 막 넣어놓고 막 세상 사람들 가서 이걸 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승리하러. 자 얘기해 봅시다. 아니 깊이가 없으시네요. 막 얘기하다가 통쾌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의 삶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때려요. 제 삶의 경험이죠. 하나님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여기까지 있으면 돼요. 여기 신학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신학 공부 백날 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배은망덕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 하나 말씀 그 예수님 그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보이면서 돌아가서 막 울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래. 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또 예배 살면 내가 이런 꿈을 꾸겠지. 여러분한테 공개는 안 하는데 제가 오늘 박정훈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박 집사 나 이런 꿈이 있어. 이 얘기하면 되게 황당하다고 할 거야. 되게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공개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니까 안 한다고. 저도 안 합니다. 박 집사에게만 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 믿음, 생각, 말.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 비난할 거 없어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다 삶으로 막 넣어서 생각하고 우리 아는 때 간사님이 막 말씀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을 막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야.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일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매력적인 팥죽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유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세상 일이 갖고 이익을 취해야지. 신앙 양심을 조금만 접어두면 편해지죠. 그러나 힘들어져요. 제가 작년에 당이 심하게 와서 당을 6번 체크했어요. 아침 먹고, 아침 저녁,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저녁, 6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제가 이제 병원 간 선생님이 2번만 하래 2번만. 근데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막 긴장감과 설레임으로 막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익숙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할 때 막 설레이고 막 하다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뭐 되는 거 이랬잖아요. 사랑관계도 그래요. 처음에 막 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나중에. 왜 이런가? 회사가 왜 이래? 들어가기 전에는 막 제가 여기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둘째 딸이 한국대 갈 때 제가 포항에 갔었는데 뭐 어떻게 얘기했어? 승경아 기분 잘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동네에 뭐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동네 가면 익숙해져.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익숙하시죠? 설레임이 없죠? 긴장감이 없죠? 그러시면 여러분은 긴장감과 설레임으로 누구 만나러 가면 막 설레임. 예배당에 올 때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차는 밀고 주차장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정말 오늘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얻은 게 뭐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꿈과 말과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으로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실천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10억, 20억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가 막 전쟁에 죽고 막 6살 때부터 막 나뭇가지 나가 동생들 거기 아프리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없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죠.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9살,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뉴스가. 엄마가 기절해버리더라고요. 기절하면서 내가 그거 봤는데 띠매고 가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래요. 엄마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공평하시고 말도 안 되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어른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태어나잖아요. 엄마 하고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지 아빠가 다 해주지 키즈 카페 가지 막 다 해줘요. 그런데요 이제 학교 들어가고 조금 되면 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기 재벌집 아들은 자영 타고 오는데 나는 걸어와야 돼. 저 같으면 학교 갔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TV 있는 사람 손들어. TV는 관두고 전기도 안 되는데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호구조사 해가지고 선생님이 불쌍한 애들을 라면 주고 빵 안 되네? 나 가난하네?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예요. 너무 없어요. 난 아빠도 없네. 엄마? 우리 엄마는 직업도 없어. 난 정가 살 돈도 없어. 나는 문제집 살 돈도 없어.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약해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KBS 그 프로그램 동행에 나오는 아이들이 어른 됐다. 애 어른 됐냐? 이거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연이, 하은이, 채희, 채원이, 세아, 소원이 저런 애들 마음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막 뛰놀아다. 이거 잘했다. 학교 들어가보세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비교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외할머니 사랑받고 제가 우리 할머니 손주가 한 50명 돼요. 어머니가 9남매인가 8남매니까. 그러면 애가 가지고 살았는데 추석날 애들이 오면 제가 막대기 들고 서 있어요. 딱 앞에. 껌 가져왔어? 통과. 과자. 안 가져왔어? 가. 대장이야. 할머니가 이뻐하니까.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커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빠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나 외삼촌한테 아빠라고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전 기억은 안 나죠. 애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있었냐? 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전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는 반드시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아니 나는 뭘 해서 성공해.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나중에 막 전투력이 생기는 거야. 막 정글에 덮치고. 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를 선택해요. 포기해요. 다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 인생이 다 허물어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을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돌아요.